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치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두 개의 편대로 나눠져 있죠. 촛불 세력, 태극기 부대, 이렇게 해서 광화문에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촛불 들고 나오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한마디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죠. 그리고 또 노조도 만들어져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나눠서 틈나면 또 노동자들이 나와서 자기 권리 주장을 위해서 길거리에 나오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끝나갈 무렵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 때문에 소동이 났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도리가 전파됐을 때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이 어떻게 섬겼는가를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 아데미 여신상이 저거구나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데미 여신상은 데우스 신의 딸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앞에 울분 나오지 전부 다 저게 아기의 젖을 먹이는 젖가슴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상은 모두에게 생명을 공급한다는 뜻에서 저런 여신상, 온몸에 저렇게 사람에게 젖을 주는 결혼 상징인데, 저게 에베소에는 저 우상이 굉장히 판을 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데미 신상을 잘 섬기는 수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지언정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마술쟁이가 마술을 그쳐버리고 책자를 불태우면서 회심하고 돌아온 일이 곳곳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저 신상을 숭배하고 저 신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재미를 본 사람들이 자기 입지에 골랑알고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데모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이런 데모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데모하는지를 모르고 참여하는 거예요. 선동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만 명의 군중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잠재우지만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서기관에 의해서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바울 사도의 지혜로운 처신 때문에 차분하게 그 소동을 잠재웠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발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동안에 어둠과 함께 놀고 지내던 삶 속에 빛 대신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뭐가 있나요?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동이 너무 심하니까 밖으로 들통이 나서 삶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그런 갈등에 그쳐진 게 아니라 삶의 질서가 무너져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렇게 이런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경계심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충돌이 생기고, 그 충돌 때문에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이 밖으로 가정에도 퍼지고 일터도 퍼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소동이 왜 생기는지를 살펴보고 이 소동을 어떻게 잠잠케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소동을 일으키는 소동의 원인은 가장된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저런 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재미를 보는 데메드리온 사람이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보니까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28절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킬 때 슬로건은 뭡니까? 슬로건이 재미있죠? 위대한 아데미 여신에 무시당하고 있다. 온 아시아,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굉장히 온 아시아, 온 세계 열방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데모를 주동하는 사람의 슬로건은 항상 대단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것 같고, 나 자신을 위한 것 같고, 가정을 위한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다는 그런 슬로건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소동의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의 욕심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뭐예요?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벌이가 짭짭했는데 바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돌아가 버리니까 우상을 안 팔리는 거예요. 기념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마디로 생업이 끊어지고 돈벌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개인의 탐욕, 개인의 욕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점기가 떠나버리고 점이 안 쳐지니까 수입이 없어지니까 바울과 시라를 잡아다가 두드러 패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면의 갈등, 공동체의 갈등 갖고 있는 것은 그럴듯한 슬로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런 물질 욕심이 없고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면 어디 가든지 갈등도 방황도 소동도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성욕, 식욕,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다스리지 못한 욕구는 그게 화라는 사실을 아시는 겁니다. 불은 잘 쓰는 사람이 불이 유익하지만 불을 잘못 쓴 사람은 불은 화재를 일으키는 겁니다. 칼은 잘 쓰는 사람이 유익하지만 칼을 잘못 쓰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스리지 못하는 욕구는 언제나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과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 욕심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그것이 죄가 되게 만들고 그 죄는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욕심을 다스리고 또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현대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2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형 문자인 암자를 보면은 재밌습니다. 입구자 3개가 나란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산이 있습니다. 입이 3개가 산을 주워 먹어버리면 뒤집어 쓰는 게 뭐예요?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많은 병들이 거의 다 욕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욕심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들고 그 모아된 모아 조금만 더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다스리고 욕심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이 쪄서 늘 힘드신 분들은 무슨 생각이죠? 조금 적게 먹어야 되는데. 마음은 손이르되 뭐가 약해요? 입이 약해. 또 먹어요. 얼마만큼 돈을 가져야 만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10억, 20억, 100억 막 부르겠죠. 그런데 잠언서 3장에 아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꼭 기도합니다. 기도 좀 들어주세요. 살아있을 때 들어주세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 마세요. 왜? 너무 배고파서 남의 걸 도둑질할 걱정됩니다. 나를 너무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가 걱정입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그럼 어디까지가 부고 어디까지가 가난한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엄청난 경제적인 파동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예수를 버리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천국 가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만몬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세계적인 금융 문명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돈을 너무 모릅니다.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돈을 모을 줄도 모르고, 돈을 관리할 줄도 모르고, 돈으로 미래를 준비할 줄도 모릅니다.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들은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금융 문맹자들은 생존의 위험을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금년 내가 할 일 하고 싶은 일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 데리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금융 문맥을 좀 탈출시켜보고 싶은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만나 기도권에 매일 그 기도 좀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각이 있는 청년들 같이 좀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금융 문명을 탈출해보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수십 년 목회를 치더라도 나의 목회가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제가 전한 복음은 다 허실입니다. 그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물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고 살아야 내가 아름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에 대해 복음 사람들이 참 저분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으로서 아름답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도 어렵습니다.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서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수많은 욕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솟구치는 수많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동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가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선동하기 시작하죠. 28절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메 신을 위대하다고 소리를 질렀죠.
데모나 집회는 선동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좌파 진영 사람들, 진보 쪽 사람들이 선동을 잘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2%가 98%를 끌고 간다고 합니다. 2%의 주동자가 못 모르는 98%를 끌고 가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에 의해서 직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직원들이 선동하고 으쌰으쌰하니까 못 모르고 따라온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 연극장이 그 광장이 2만 5천명 들어가거든요. 무슨 집회에 수십만 명이 있다 수만 명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선동자가 방송사 언론과 함께 선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산업화가 될 때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은 숨밖에서 데모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노동운동이 생기고 좌파 우파가 생기면서 언론을 통해 선동하고 백성들에게 자꾸 하면서, 그래서 광화문에 뭐 얼마가 모였다, 여의도에 얼마 모였다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방송사 언론사들이 중심을 잡아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백성들은 언제나 선동에 흘러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느 쪽에 치우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성도들을 평안한 가운데 이끌어줘야 할 지도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안산에 어떤 교회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를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이 교회 저기 다닌다고 그래요. 왜 나왔냐니까 그 교회가 대부분이 태극기 부대가 다니는 교회예요. 태극기 부대에 선동 안 했다고 빨갱이라고 해요. 빨갱이. 여러분,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 안 나갔다고 성도보고 빨갱이라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딱 한 번 5분 동안 선동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5분 동안. 제가 경기도 안성에서 농촌 목회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장로란 분이 대통령을 출마했다고 기독교인들이 미래된다 그래가지고 꼭 나오라 해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5분 동안 500m 따라갔어요. 이거 하면서. 나 이거 처음 해봤어요. 이거 5분 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뜨거워지더라고. 흥분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빠져나왔어요. 이런 일로 흥분하면 안 된다. 딱 한 번 내가 5분 동안 누구누구 하면서 따라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동에 빠지면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고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동에 나오신 분들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자기가 왜 나온지를 모르고 나왔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내 안에 강력한 어둠들이 저항해요. 막 저항해요. 그러면 내 속에서 막 혼돈이 생겨요. 혼돈이 생길 때 내가 왜 그런지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왜? 사탄 마귀가 선동하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선동한지 모릅니다. 욕심을 이용해서 선동하는 겁니다. 사탄의 선동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통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 나를 죽이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마 앉아있으면 내 안에 엄청난 그런 갈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일터에서 갈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지만 뛰쳐나가고 싶고 깨고 싶고 부시고 싶은 그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안 되는 게, 먹혀도 안 먹히는 게 있고 먹히는 게 있습니다. 저처럼 안 먹히는 거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라고 했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바울의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바울이 2만 5천이 모이는 극장에 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의 법은 로마 시민권자를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바울이 들어가려는 것은 못 들게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내 말 들으세요, 들을 것 같아요? 죽여버립니다. 성난 군중은 무서운 겁니다. 조절되지 않는 우리의 욕구는 무서운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소동은 이론과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피 끓는 젊은 남녀가 밤에 해변가에 달밤에 앉아서 있습니다. 아가씨가 오라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말로 합시다.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 부인이 그렇게 성적인 욕을 접근해 올 때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은 남편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서요 속에는 36개 출애굽량이 최고 좋은 방법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튀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옷도 놓고 뛰어버렸어요. 그런데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깊이 묵상합니다. 눈에 어른거립니다. 이론으로 내 속에 들은 욕구와 소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돈 문제 단호해야 됩니다. 이성 문제 단호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단호해야 됩니다. 정치는 타협이지만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정치는 타협이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의로도 안 됩니다. 33년에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냅니다. 네가 가서 해보라고. 그래서 알렉산더 나가서 선취합니다. 회중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유대인이잖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 너 똑같은 편이야 하면서 알렉산더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피하려도 에베소인들의 소유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죄악의 유혹들, 성적인 욕구들, 물질적인 탐욕의 욕구를 내 힘으로 의롭게 살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의로운 삶은 이 땅에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겨봐야지 이를 악물고 이겨도 못 이긴 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렇다면 내 안에 솟아오르는 그런 수많은 갈등들, 가정의 갈등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랑의 복음으로 다독거려 줘야 됩니다. 35절 보니까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려고 나섭니다. 시청 서기관은 누굽니까? 당시 에베소 시의회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입니다. 이분이 나가서 그 흥분해 있는 소동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진정시켜줍니다. 뭐라고 들어볼까요?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데미 여신상을 이렇게 위하고 있고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수호 신전여가 있고 전세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네가 건드리냐 이거예요, 이것을. 그래 우리의 생명줄을 끊냐 이거예요.
그때 서기관이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인정받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말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거든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화를 내고 쫓아가요. 왜 전쟁할 때 우리 지파를 뭘로 알고 우리를 안 불렀냐 얘기야. 왜 안 부르고 너끼리 했냐, 해먹었냐 얘기야. 그때 기드온이 아주 멋있는 말로 그 노여움을 잠재워 버립니다. 사사기 8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람에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베셀의 추상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엡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의 노임이 풀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소리를 꽥꽥 지르는 사람은 간단해요. 자기 알아달라 그 말이 알아달라고. 알아달라고 하면 알아주면 끝날 거 아닙니까? 아멘.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에브라임 찾아온 건 나를 뭘로 알아? 그럴 때 알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알아주고 말고요. 내가 한 일하고 당신이야 비교나 됩니까? 당신이 훨씬 낫습니다.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말했다고 가버린 거예요. 화났다고. 화를 냈다가도 그 말하니까 가는 거예요. 저희 그 목사님들 모임 속에 만나면 성기를 팍팍 내는 혈기왕성한 목회자 분 계세요. 하여간 털 혈기를 자주 내요. 분위기를 확 엎어버려요. 부인은 그 혈기 많은 목사님 살다 보니까 얼굴에 기미가 막 그냥 다다다닥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래요. 뒤에서만 그래요. 참 저런 성질을 갖고도 목회하면 목회는 은혜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고. 근데 보론사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김 목사님, 성질 더러운 숫돼지는 다루는 게 간단해. 어떻게 하는 건데? 막대기 갖다가 배돼지만 살살 긁어줘. 그러면 누워도 잘 자. 때된 밥만 주면 돼.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웃으면 넘겼지만 그렇구나. 저렇게 성질을 내고 발끈거리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의 공통점은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 끌 일인데 그걸 지적하면 불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 죄인이지, 넌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접근할 때 사랑으로 접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아서 무조건 사랑해 줬어요. 용납해 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목장에 목원이 들어오고 부예배에 들어올 때 용납해 줘야 돼요. 의인이 들어온 게 아니고 죄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거든요. 조금 전에 간증하신 분도 얼마 전까지 이거 하셨다더라고요. 여러분 술 때문에 교회를 못 와요? 아니요. 한잔하고 오세요. 담배 피우면서 오세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녹일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외투를 누가 벗깁니까? 강한 바람이 벗긴 게 아닙니다. 따뜻한 햇님이 벗긴 겁니다. 우리가 소동을 일으킬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분란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너 하나님 사랑받는 아이야.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학대하거나 괴롭히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복음이 결국은 소동을 잠잠케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집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고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시죠.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과 비교나 됩니까? 이런 말을 해버리잖아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이 말 두고 가잖아요. 다시 말해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청년들이 막 내 속에 막 성령이 끓어 어쩔 수 없다. 인정하세요. 그래, 그만큼 젊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나 인정한 다음에 그걸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중년들은 성욕보다는 물질 욕심, 돈 할 거예요. 그래, 돈 갖고 싶지, 가질 수 있지, 인정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걸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돈도 성욕도 없고 명예욕이야. 조금만 나를 무시하면 서운해져. 그래,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인정받을 수 있지. 인정받아야지. 내 자신이 스스로, 서로가 상대방을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소동을 잠잠케 하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잠잠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바울은 한 번도 아데미 여신상을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섬겼던 아데미 여신상을 말로 깐 적이 없습니다. 다 인정해 줬습니다. 다만 성령님의 역사로 꺾어버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악한 영을 꺾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승리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초파일 때 극성스러운 기독교인들이 조계사 앞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물러가라 그러고 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고소사건이 생겼죠. 저게 스님들이 고소했나요? 아닙니다. 같은 기독교 단체에서 고소한 겁니다. 저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사찰에다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예? 우상을 불태운다고, 저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중심은 이해하지만 방법은 틀린 겁니다. 내가 만일 이 동네에 우상이 많고 무당이 많다고 청년 투공대 모집해가지고 야 너희들 밤에 다 깃발 자르고 와, 할 수 있죠. 청년들 세뇌시켜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날 이 동네에 무당 깃발 다 없어졌겠죠. 근다고 무당이 없어집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정시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상대방의 종교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무너지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남편이 술 먹고 오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남편을 사탄이라고 하면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너나 잘 가세요입니다. 남편은 사탄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어떤 여자, 극성소유자는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등에다가 십자가 끄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면 등을 긁는 거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 복음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믿는 남편도 인정해 줘야 되고 시어머니 종교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함께 동고동락이 아니라 우리는 뒤에서 영적 전쟁을 말씀과 성령으로 해서 그 견고한 진을 부시고 무너지게 해야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에베소가 복음화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막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동이 오죠. 돈 문제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꺾어내는 것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치열한 싸움은 이 바벨론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새하늘 새 땅까지 끝없이 가는 겁니다. 너무 이 싸움이 벅차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바울의 탄식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자주 얘기해요. 좋은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다고 우리 아는 또 자기 과부되게 만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난리치는 거야. 이제 그런 말도 못해. 혼자만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내면의 수많은 갈등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눈으로 지은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끊임없이 내 속에 갈등과 소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이 갈등을 없애려고 그러면 천국 가는 길밖에 없는데, 근다고 할 일 나도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날마다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국에 가면 런던에 댐즈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댐즈강. 강이 아주 평평 흘러요. 근데 그 댐즈강에 하얀 거위들이 쫙 있어요. 굉장히 평화스럽게 보여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 댐즈강에 보면요, 물이 잠잠하게 물이 거위는 흐릅니다. 쫙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잠잠히 흐르는 댐즈강에 수많은 거위가 평화스러울 때, 겉보기는 평화스럽지만요, 잘 봐요. 그 거위는 끊임없이 밑에서 뭐 해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평안을 원하고 가정의 평안을 하고 공동의 평안을 한다면 전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평안은 공존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포기한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 전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전쟁이 이긴 사람만 평화를 누리고, 이긴 사람만 가정의 평화고, 이긴 사람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니 그냥 평안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평안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 시끄러운 게 무지개 많습니다.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뭐 교회가 예배드리고 마당 예배드리고 복잡해요. 그러나 전쟁이 밀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것들을 평화로 다스리려면 영적 전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무당을 깃발을 꺾는다는 게 아닙니다. 절간에 가서 절에 불 지른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이 동네에 와서 무당 깃발을 꺾기 위해서 한 번도 깃발 꺾은 적 없어요. 가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곳 점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점치는 귀신은 임하지 말지어다. 기도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깃발이 가고 없어요. 6군데를 뜯어냈습니다. 요새는 바빠서 우리 교육자들 보고 간사복 하라고 맡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갈 때마다 계속 선포하시고 기도할 때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빛된 복음이 에베소에 강력하게 들어갔을 때 이러한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은혜가 내게 임하고, 강력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강력한 우리 은혜가 목장에 임할 때 이런 소동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소동은 에베소에만 임한 것이 여러분 가정에도 목장에도 내 심령 속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소동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그리고 선동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선동하면 명쾌한 말씀 붙잡고 사리 분별해서 선동에 넘어가서 흥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동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의 자존감,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인정해 주면서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내면서 잠잠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보로 악한 전쟁을 꺾어 이기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소동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어차피 이 광야의 삶, 바벨론 성 안의 삶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터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오늘도 승리하세요라는 말 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기를 바라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되기를 바라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적 전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길 바라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여러 목장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도 저는 계속 교회를 파수할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어린 친구들이 구원받고 오늘처럼 세례받고 간증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